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성인시기 때문에 이게 토라를 다 완성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까지 쭉 그냥 저절로 알다시피 다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이렇게 기록하다가 실수가 됐는지,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하다가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 했던 내용들이 조금 잘라진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그건 오해 없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서는 그 내용 거처가 어떻게 옮겨져 오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고 요약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죠.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에 나갈 때에 누가 나갔는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하고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또 롯도 같이 나갔고, 또 거기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그 동생도 또 아브라함의 동생도 또 따라 나가고 그랬죠. 조카 롯이나 이렇게 같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줬더라. 그런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부친과 그의 온 가족들, 친족들을 다 이민 오도록 했는데, 그때 애굽에 이민 온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75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70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숫자에 대해서 아마 부인들을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 햇사람인 그 에브론에게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바꾸든지 여기 말의 흐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것으로 바꿔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 에브론의 그 굴레 속에다 대고 자기의 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그 땅에다 대고 야곱이 장사 지내러 이쪽으로 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좀 틀긴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나오고요. 우리 못 보는 그 18절, 19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 됐다가 나중에 손자가 왕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왕조가 바뀌어졌을 때 이렇게 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왕조 같으면은 할아버지가 써놓은 것 아들이 알게 되고요. 아들이 써놓은 것 그 다음에 알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린 것을 지금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통했던 셈족과 같은 사람들이 왕위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함족이 나중에 왕위로 올라간다면 함족은 셈족을 아주 자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다가 아이를 바닷속에다, 강 속에다 두고 집어 던져서 일찍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세가 될 때에 그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자기가 그렇게 돕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돕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을 생각했대요. 25절이요. 재미있는 말이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써야 될 사람인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그런 자들을 또 다시 세운다 그 말이죠. 35절에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저희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진짜 기억할 것은 이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오셨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풀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올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사도 요한이 앉아서 본 거예요. 다 그걸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는 이 성막을 이렇게 질 것이다라고 알아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했네요. 38절에 보니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서 주었던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면서 식대로 짓게끔 44절에 기록을 합니다. 44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지금 알아요.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식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이 어떤 식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늘 보좌와 같은 식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이 이 성막을 들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스데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내용을 다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일이 42절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뭘 말하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상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를 섬기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조리 다. 이건 우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몰락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 계속 그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별들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별들 섬기는 걸. 이스라엘 국기가 뭘로 되어 있죠? 별이죠. 네. 이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 여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른 우상이라고 섬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걸. 이것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51절과 같은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굳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수술할 때 어디를 수술하냐면요, 우리 마음을 수술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떼내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에 대한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 내용을 해줬죠. 마음에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대로 이식시켜,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수술해 주시는 겁니다. 뭘 수술하냐면요, 심장을 수술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급히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3절 4장.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드립니다. 이게요. 가시덤불 거기에다가 파종하지 말라. 땅을 갈아서 묵은 땅을 갈아서 뒤엎으라 그 말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베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건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례를 말하고 있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요,
할례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함과 다 비교가 딱 맞아 들어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이 고다가지고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귀의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써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11장 11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준 거예요. 이 내용을 36장에 그대로 또 써서 기록하고 있죠. 36장 한번 보시죠. 36장 26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 말을 갖다가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디에서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도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너무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받아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요?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수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수술하십니다. 그걸 수술해서 돌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기도하십니다.